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동기들과 함께 수련회에 가서 어떻게 신학대학원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와 제 동기들은 모두 대학교에서 일반 전공을 하다가 뒤늦게 신학대학원에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갑자기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동기 중에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온 나이 지긋한 형님도 계셨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온 동기,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온 동기도 있었죠. 어떤 분은 하던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원에 갔다가 불을 받고 신학교에 온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대학교 종교 동아리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말씀에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기 선교를 갔다가 부르심을 받고 신학의 길에 들어선 분도 있었어요. 물론 저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사실은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만 전부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는 말이 있죠.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만지고 난 후에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코끼리 몸뚱이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는 말이야 마치 큰 벽과 같아 평평하고 두꺼워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다리를 만졌던 장님은 아니야, 코끼리는 커다란 기둥 같아, 내 팔로 그냥 둘러싸였을 정도야, 또 이렇게 우겨대요.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흐늘거리는 원통 같아, 되게 부드러워,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는 속담의 내용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경험으로 그 전부를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자유하신 분입니다. 물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으로도 구원의 길을 가기에 충분해요.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의 전부라고 우기는 것은 장님이 마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마다 경험한 하나님을 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됩니까? 네가 경험한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네가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친다면 사이비 이단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경험이 앞서가지 말라고, 체험이 앞서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다는 의미겠죠.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신을 만나거나 스스로 부처가 되는 이방 종교와는 다릅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종종 성경의 권위보다 개인이 받은 은사, 체험을 더 중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든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체험도, 영적인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분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난 시간 도덕적인 인과응보, 결과주의에 입각해서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자기 그 주장의 근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소개하고 있죠. 엘리바스가 소개하는 자기가 겪었던 체험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알 수 없는 형상을 가진 한 영이 세미한 목소리로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불의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엘리바스가 들려주는 영적 체험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자기가 겪었다고 하는 영적 체험이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영적 체험들이 다 거짓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추격하고 있던 라반에게도 계시를 주셨고 타락한 선지자였던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들의 체험들이 허구가 아니었던 것처럼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도 허구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가 오늘 말한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갑자기 엘리바스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언급하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엘리바스는 앞서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죽기를 바라는 이면에는 하나님, 왜 의로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일종의 반항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엘리바스가 자기 영적 체험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인간 가운데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즉 인간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무지의 결과다. 모든 것이 다 그것 때문이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신비한 체험의 내용이 원론적인 면에서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을 반박한다고 해서 다 틀린 말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또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바스는 당시 지혜로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로서 진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영적 체험도 겸비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 12절에서 엘리바스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이렇게 운을 떼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가만히 가느다란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이 호렙산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마치 가느다랗게 내리는 빗소리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 아름다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가는 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는 빗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우리는 종종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마음의 시원함을 느낀다든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갈멜산의 승리 이후 나는 그래도 조상들과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던 자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거죠. 내 의가 살아있을 때는 잘 들리지 않지만 힘이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세미하게 들려오던 말씀이 하나의 환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청각이 시각으로 전환되는 공감각적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특히 시편 같은 시가서에서 뼈는 인간의 심령의 처소로 여겨지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됩니다. 이것은 뼈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기 때문이에요. 뼈가 없으면 몸이 그냥 주저앉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뼈 속의 골수가 인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겠죠. 아담이 하와를 향해 내뱉은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엘리바스의 모든 뼈가 흔들릴 만큼 두려움과 떨림이 임했다고 한 것은 나의 전 인격이, 나의 온 몸과 생각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지금부터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에 상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강조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봐봐, 들어봐. 내가 체험한 그때의 체험으로 인해서 내 뼈가 흔들렸어. 그만큼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지. 이런 수사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이하에서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엘리바스가 본 것이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하나님으로 규정한다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언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저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경배하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가까운 선배 목사님이 튀르키예를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탄불에 갔는데 예수님을 찔렀던 창이 보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우러러보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찌른 창이라고 알려진 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딴 곳에도 있어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발자취라든지 기독교적 유물을 귀하게 여기는 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숭배하거나 거기에 매여 산다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급한 문제를 아뢰기 위해서 여러분 꼭 여기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만나기 위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앞서 말한 그 가느다란 음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죠. 먼저 16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사실 엘리바스가 들은 이 음성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고요.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위치,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욥기의 서론에서 죄 없고 순전한 욥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우리와 견줄 수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욥이라고 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만큼 완벽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들은 평범한 진리의 말씀은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점이겠죠. 현재의 욥과는 전혀 무관하게 과거 어느 한때에 엘리바스에게 들려주신 지극히 평범한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푹신한 소파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거실이 아닌 주방이나 화장실에 그 소파를 놓아두어도 소파는 그대로 소파입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상황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이와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데는 없지만 욥의 상황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연결짓는 오류를 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적용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엘리바스가 들었다고 하는 영의 음성은 마치 잿더미에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의 서글픈 처지를 빗댄 것처럼 느껴져요.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 위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 영이 들려준 말을 인용한 거예요. 앞선 17절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선언이었다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겨지던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이 흙집이라는 말은 진짜 집이 아니라 흙으로 창조된 우리 육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물며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입고 사는 하루살이만도 못한 인간의 존재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낮고 초라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바스가 자기 체험을 통해 말하려는 게 뭡니까? 인간이란 자기 그 연약하고 초라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앞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어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저주하고 또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목숨을 탄식했잖아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빛을 쪼여주시면서 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마치 죽음을 달라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항변한 듯한 그 목소리를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야! 인간의 목숨이 뭐 그리 대단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그거 갖고 저울질하거나 협상할 수 있어?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들었던 영적 체험 중에 영적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이하를 보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영이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텐트를 쳐보신 분은 알 거예요. 텐트를 철거할 때 뭐부터 뽑습니까? 그 지주핀, 텐트를 연결하고 팽팽하게 잡아당긴 줄을 묶었던 지주핀을 뽑아요. 그 줄을 딱 뽑으면 텐트가 그냥 힘없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장막줄이 뽑힌다는 것은 결국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겠죠. 우리 흙으로 만든 인간의 인생이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엘리바스의 변론이 다음 5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를 찾으라. 죄로 인해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잘 보세요. 두서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과응보, 어찌 까닭없이 이런 결과가 찾아왔겠느냐, 이렇게 시작했다가 인간의 초라함에 대한 자기의 영적 체험을 전해주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바스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위로면 거의 목회자급이죠. 완벽한 위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로를 들으면서 욥의 입장에서 그래, 그런 것 같아.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듣고 넘어가면 되겠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러면 되는데 욥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음에 이어지는 친구들의 권면도 적극적으로 항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엘리바스가 지금 뭐 대단한 충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엘리바스가 말하는 평범한 진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욥이 읽다 보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고난 앞에, 원치 않는 질병 앞에 우리는 엘리바스보다 욥의 입장에 서 있을 때가 사실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까닭을 모를 고난 앞에 있을 때 누가 엘리바스처럼 충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아니, 왜 상처에 소금을 뿌려요? 화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우리보다 더 억울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욥은 잔치가 끝난 후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 자녀 숫자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그런 일반적인 말씀으로 도저히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욥기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읽어가야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할 때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믿어드렸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다는 게 욥기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계속되는 논쟁을 통해 사실은 내 안에 고여있는 상처,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을 함께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욥처럼 우리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당신을 뵙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러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리석게 나귀를 끌고 간다고 흉을 봐요.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가니까 동네 안악들이 어린 아들이 불쌍하다고 수군거립니다. 이번엔 다시 아들이 타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본 노인들이 저런 불효자를 봤나 화를 냈죠. 그래서 이번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귀 등에 올라탑니다. 나귀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청년들이 동물을 학대한다고 비난해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나귀 네 다리를 묶어서 장대에 메고 가다 외나무 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나귀를 메고 외나무 다리를 낑낑대며 건너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큰 소리로 박수치고 웃고 떠들자 그 소리에 놀란 나귀가 몸부림치면서 모두 함께 개울로 빠지고 말지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에게 한마디씩 건넨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맞는 말들이에요.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다 옳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때일수록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워요. 그런 시대의 흐름에 그리스도인들이 부안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욥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해 쉽게 판단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도 품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본질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나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쉽게 헐뜯고 비난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욥처럼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에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